오늘은 지금 계속 전도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지혜로운 인생을 위한 전도서 시리즈 전도서 8장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을 대략적으로 압니다. 또 여기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주일학교를 통해서 혹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 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죠.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것들, 핵심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성경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로 성경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좀 함께 전도서 8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두 가지 부분으로 또 나눠서 함께 볼 건데요. 우리 먼저 앞부분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고갈차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거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아멘. 어린이들 청소는 조금 어렵나요? 괜찮나요? 네. 오늘 이 앞부분에서는 특별히 사실 왕에 대해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어디에서나 권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아니면 우리가 어떤 권위를, 제한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왕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에 왕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대통령이 왕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은 삼권 분립에 의해서 행정부의 수장으로 세워진 또 물론 국민들이 투표해서 세워진 사람이죠. 지금 우리나라 뉴스를 우리 또 어린이 청소년들 얼마나 볼지 모르겠는데 계속 시끄럽습니다. 계속 싸우고 있어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무조건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니까 지금 대통령 말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생각하는 건 참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의 시대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당시에는 솔로몬이 왕이었죠. 다윗이 왕이었고 솔로몬이 왕이었고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였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나라예요. 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삼권 분립,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눠져서 서로 견제하면서 왜요? 혼자 힘을 가지면 내 맘대로 하니까 옳고 그름이 없이 그래서 견제하라고 이렇게 삼권 분립을 한 나라죠. 이 정도는 우리 청소년들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왕에게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복종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그래도 가장 무난한 해석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 당시에는 왕이 세워질 때 막 백성들이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우리가 이 왕의 말을 잘 따르겠습니다. 뭐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 당시 그런 것들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민으로서 법을 지키겠다라고 뭐 공직자들도 늘 맹세를 하고 또 우리도 그런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5절에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게 안전하답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게 안전한 거예요. 예.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법 안에서 행동을 하죠. 그리고 이 법을 벗어나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법을 벗어난 어떤 이 선을 벗어난 그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이 죄라는 개념은 관역 안에 들어간 것, 그것을 벗어난 것이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것이 바로 죄이고 악인데 그 악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다 보면 그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답니다. 반드시 악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걸려 넘어진다고 성경은 말해요. 네. 그래서 법을 지키면서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앞부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자, 중국에서 살아봤잖아요. 중국은 공산주의의 또 일당 독재의 시진핑 독재, 네, 우리나라니까 해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죠. 중국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아니면 좀 친한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시자만 꺼내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시자라는 말, 시주석 이렇게 보통 얘기하니까 시자라는 말만 해도 사람들이 막 움찔움찔 놀래요. 왜요? 제가 조금이라도 무슨 말을 할까봐, 부정적인 말을 할까봐. 혹은 제가 처음에 중국 잘 몰라가지고 막 중국 사람들한테 야, 이 시진핑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막 물어봤거든요. 다들 막 말을 못해요. 왜요? 누가 들으면 진짜 바로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가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여러 명이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갔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누가 지금 저를 끌고 가려고 하지 않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시끄러워요. 계속 참 정말 민감하고 첨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쪽 편에, 어떤 분은 저쪽 편에. 예. 중요한 건 저는 이게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4년 살았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서 그래도 참 감사하다. 이렇게 서로 자기 의견을 내고 싸울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것도 역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 법 안에서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어쨌든 각자 교회는 이 정치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어떤 한쪽의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라는 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모두를 포용하고 품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쨌든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러나 법을 지키면서 어쨌든 좋은 시민으로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좋은 시민이라면 나가서 투쟁하는 거다. 그러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떤 한쪽의 편을 들진 않을 것입니다. 또 뭐 우리가 좀 더 소극적으로 인터넷에 그 댓글을 쓰고 뭐 이 썸즈업을 누르고 이런 것들도 저는 각자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할 수 있는 의무이고 또 참여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찌되었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러나 또 뭐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서 이 앞부분을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요즘 이렇게 민감하고 서로 싸우는 말을 이쪽으로 조금만 가도 부르르르 이쪽에서 조금만 해도 부르르르 할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어쨌든 우리 모두가 크리스천이라면 좋은 시민으로 이 나라에서 세금도 잘 내고 또 나라와 사회에 기여도 하고 또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또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나눴죠. 7장 18절에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들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답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극단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막 달려갔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걸 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겸손함을 가지고 너무 극단적이지 않게 살아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네, 혹시 주변에 너무 극단적인 분들이 있으면 조금 알려주시고
또 정말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그러나 법을 잘 준수하면서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을 계몽하셨을 때 그들이 교육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발전하고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같이 발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종교적으로 막 내가 교회만 가서 믿음 생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실 사회에서도 더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정말 좋은 시민으로 그렇게 그곳을 존중하면서 또 그곳에 있는 권위자들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9절부터 마지막까지 8장 뒷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진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일이 그렇게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 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에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아멘. 예. 어렵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허락된 인생 가운데 성실히 일하고 가족과 화목하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전도서를 설교할수록 더 어렵거든요. 네, 설교할수록 더 어렵고 또 아이들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쉽게 얘기할까 막 고민들을 많이 해요. 9절부터 어쨌든 버려지는 이 세상을 보니까 권력은 떨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고통받고 너무 세상이 엉망진창이다 이런 얘기를 솔로몬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러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봐도요. 권력기관이 있고 또 이번에 저는 이렇게 밤에 대리운전하다가 새벽에 막 쓰러진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가끔 지나가다가 쓰러지거나 막 술 먹었거나 막 겨울에 요즘에 추운데 저러다가 얼어 죽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막 전화를 하거든요. 경찰한테. 지금 이 사람 쓰러져 있습니다. 이 사람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경찰분들이 진짜 열심히 오세요. 그래서 사실은 참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제가 음료수 사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라의 어떤 나라라는 그 권위 안에서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정치인들 중에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엔 언제나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는 걸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또 10절에 심지어 악한 사람들이 묻혔는데 또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칭찬한다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실을 자세히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내 과거와 내 현재의 삶을 다 이해한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 이해되지 않는 인생. 내가 왜 거기 갔을까? 왜 나를 하나님이 여기로 부르셨을까? 등등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있어요. 제 인생에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많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작은 머리로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너무 수준이 낮은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 세상에 여전히 죄와 악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또 실제로 만나보면 모든 분들은 다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특별히 11절에 저는 언젠가 이거 읽고 되게 와 그렇구나 싶었는데요.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중에? 저 사람 좀 빨리 하나님 혼내줬으면 좋겠고 당장 저 사람 좀 데려갔으면 좋겠고 막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뭐 뉴스를 보면서도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는데 그 사람에게 바로 벌이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희망, 회로를 돌리지 마시고 그런 일이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2절에 심지어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잘 보시면요. 그 중간에 그 다음에 하얀색 부분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잘 될 리가 없을 거야. 그리고 저 악한 사람은 빨리 죽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안 그래요. 네. 그게 현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면 좋겠는데 그냥. 근데 우리가 이 안에서 나는 어떤 촉에 속하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죄 지은다고 우리를 막 이렇게 때리고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나는 잘 그렇게 약간 나는 해당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면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를 잃어버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그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옳고 막 저 사람들은 다 틀렸는데 왜 저놈들 안 잡아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방금 저 나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되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빨리 죽을 거다라고 하는 이 권성징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우리가 책을 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보거나 뭐 하면 대부분 다 여러 스토리가 있지만 결국 해피엔딩이 돼서 착한 사람을 잘 되고 나쁜 사람은 벌 받고 이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것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뭐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소설을 보면서 웹툰을 보면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면 휴 잘 됐다 맞아 아유 통쾌하다 아유 기쁘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런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언젠가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런 권선징악적인 생각을 넣어주셨습니다. 양심도 넣어주셨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당장 빨리 지금 그렇게 심판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저도 여전히 이해 안 되는 부분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뭐 이번 주에도 무슨 목사 이름을 사칭해서 뭐 막 음란물을 막 하고 뭐 별의별 일이 참 안 좋은 일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장 막 저런 사람들을 이렇게 막지 않으실까? 그러나 제가 또 이 지금 감옥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연락하고 하면서 아주 작은 힌트를 좀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저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나 역시 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생각을 모른다는 걸 저를 인정하는 게 참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헛된 것,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헛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안 굴러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15절에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이 막 부조리하고 엉망진창인데 너희는 오히려 이 세상을 잘 살라고 얘기합니다. 잘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삶, 네. 그래서 특별히 15절에 중간에 이 세상에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한 평생을 나는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저 나쁜 놈은 어쩌고 왜 이렇고 막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작게 소소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 평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생을 감사하며 즐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내가 오늘 감사하고 소소한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 또 특별히 이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그냥 먹고 마실 수 없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먹는 거 다 부모님들이 일해서 그렇죠.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죠. 누군가 또 우리 어른들 열심히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대가를 얻어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네. 그것. 너무 많은 막 다른 사람에게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너무 세상에 막 손가락질하고 너무 큰 얘기,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작은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먹고 사는 것, 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여러분 너무 빠져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이 짧은 인생 소소하게 감사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어쨌든 처음으로 파송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 저희가 너무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교회라는 데도 우리가 뭐 선교합시다. 또 너무 뭔가 뭐 거대한 얘기를 하는 것 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허락된 것,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것을 하는 것이 지혜롭고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부조리하고 나쁜 거 우리가 그것을 다 바꿀 수 없죠.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에게 허락된 오늘과 이 현실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그렇게 또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하게 우리 지금 이제 원찬 형제님이랑 얘기 나눠도 되죠? 네. 예. 저번에 한번 이제 원찬 형제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회사에서 자립준비 청년들, 이제 보통 이제 고아원 같은 보육원에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라에서 500만 원 주고 나가서 이제 살라고 해요. 근데 사실 5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죠. 요즘에 뭐 어딜 가도 월세가 보증금 500에 뭐 몇십만 원, 뭐 적지도 않은데 금액이 서울 같은 데는. 그래서 이제 원창재님이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그런 보육원 출신의 이제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곳에 회사에서 원룸을 제공해주는 회사여서 그래서 좀 그런 친구들 돕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셔서 목사님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4명을 뽑는데 한번 이렇게 좀 다리 놔주세요 라고 해서 또 이제 보영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주셔서 이번 주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립준비 청소년들을 돕는 단체를 지금 연결해서 거기서 지금 찾고 있어요. 회사에서 일할 사람들을. 원찬 형제님이 할 수 있는 일, 회사에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에 뭐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어차피 직원을 뽑을 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집을 제공해주고 일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연결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 이 세상에 내가 1000명을 먹일 거예요, 10,000명을 먹일 거예요, 이건 너무 크고 완대한 꿈이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 가운데서 작은 최선을 하는 것, 이것이 참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나누시고 또 그것을 우리 같이 서로 도와서 작은 거지만 하나하나 우리 교회에서 또 누군가를 돕고 연결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함께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또 지금 이제 일본에 또 가시는 우리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도울 수 있을까?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교회, 뭐 우리가 처음부터 이걸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 하나님이 또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일본 선교를 함께 돕고 함께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함께 연결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3월에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삶에요, 네. 이 세상은, 문제는 계속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인생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 이 생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함께 낙을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말 큰 꿈을 꾸지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8장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이해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그 앞에서 법을 지키면서 좋은 시민으로 잘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사회에서도 정말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에게 허락된 그 인생 가운데서 성실히 일하고 또 가족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더 행복한 모든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